여기서 이 제 고집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은 신약에서 한 두 군데에서 고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우토스와 히도네라는 단어,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고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헤도네라고 하는 이 헤도네가 여근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인데, 이 헤도네는 한 신약성경에서 한 5군데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원래 히더니즘 해가지고 영어로 히더니즘에서 쾌락주의, 이렇게 쾌락, 히더니스틱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도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쾌락, 행락, 일락, 우리가 씨 뿌리는 교회 보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일락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일락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락, 쾌락, 일락, 또 정력 이런 식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아우토는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 나의 만족을 쫓는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느낌상 어떤 완고함, 완악함, 뭔가 거역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우리가 고집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근데 이제 그 뉘앙스가 고집,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뉘앙스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랐나 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등치가 좀 크시고 좀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근데 그런 식으로 외모 묘사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좀 등치가 좀 있고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영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 이제 그게 he is big and old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무례하다는 거예요. he is big and old. big and old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부드럽게, 무례하게 느끼지 않게 하려면, a little bigger and a little older.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더 크고, 더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조금, 좀 등치가 좀 있으시고요. 조금 등치가 그런 등치가 좀 있는 편이시고요. 좀 나이도 조금 드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he is big 이렇게 하는 것보다 a little bigger 이런 식으로. 물론 그래서 최근에 참 이런 뉘앙스가 되게 중요한데 좀 완벽하게 그 언어를 양쪽 다 하게 되니까 저런 걸 잡아내는구나 하면서 난생처럼 댓글을 달아서 고맙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지금 고집,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항상 뉘앙스 있잖아요. 뉘앙스를, 참 이렇게 알면, 좀 더 성경이 이렇게 더 가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느껴지고,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영어도. 이제 성경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도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완악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집스럽고 막 이런 거역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이게 고집이라는 것이 꼭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 단어 자체 안에 어떤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즐겁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도 보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며
통곡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아니면 부르짖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울며 통곡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은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는 거. 이게 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즐거움이 있듯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 중에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 그건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부교육자들은 이제 힘든 부분과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힘든 부분, 또 큰 교회 목사님들 힘든 부분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진짜. 내가 원해가지고 뭘 하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그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난 또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감독의 직분, 이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책망이지만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빛이 되려면 결국은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드러난다는 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없다고 하는 자는 정말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가운데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소금이 내가 된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부패가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아무리 그게 무슨 엄청난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그것이 옳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 옳다 인정함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고린도서 10장이 성경에 안 중요한 구절이 없지만 10장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뭐예요? 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해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모든 이름을 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모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막 크게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부르짖고 뭐 이러한 뭐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론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굴복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하나가 된다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 순종 자체가 생명이에요. 로마서 5장과 6장을 보면 생명 자체가 순종이에요. 로마서 특히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고 그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다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가운데 생명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은혜의 종이 될 수 없고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그러니까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는 게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십자가를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개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죽는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육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럼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가 죽어요? 내가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죄에 대해서 살고 육을 쫓아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육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죠, 회개. 결국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은혜라는 게 뭘까요? 그게 제4함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뭐가 잘나서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결국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단번에 죽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9절 이하도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로마서 5장에 보면 18절 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5장 21절에서도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또 비슷한 말인데,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탄다. 이게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 이 생명의 그 은혜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회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 회개 속에서 책망을 받고 이걸 회개를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가 없어요. 용서받은 자의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여전히 육을 쫓아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육을 쫓아서 살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면 말씀으로 오면 내가 육을 따라서 사는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이 드러나니까 안 오려고 해요. 그리고 안 오고 회개를 안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절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에요. 이게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내가 은혜의 말씀과 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가 예수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그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썩지 않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 가운데 있을 때만이 내가 썩지 않을 이 세상, 이 썩을 세상에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내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구별이 될 수가 없고 거룩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썩지 않을 그 생명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늘 목마른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목마른 인생이 되고 그리고 육체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고 법 아래 있는 자고 이러한 그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이된 자요 전복이가 되는 거죠.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부패하지 않는데 젖만 먹는 거예요. 우유는 부패하지만 꿀은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만 먹기 때문에 부패해요. 쉽게. 우유가 쉽게 상하는 것처럼. 그러나 꿀은 상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근데 해도 돼.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이 이게 자기 기준이라면 뭐예요? 완전히 이거 십자가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와 천국에 가면 그런 자기가 기준이 돼서 말하고 행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만 오색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의미에 통곡하는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뭐예요? 완전히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아직은 어린아이고 종과 다름이 없는 그런 육적인 공동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기도서에 나와 있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이 조건 자체가 다 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12가지의 복잡한 자격 조건을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조건 자체가 12개가 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사역자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스트레인지한 거예요. 공동체에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는 있겠죠. 지옥은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한다는 것. 이게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모셨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을 아무리 그렇게 멋있게 해도 실제는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진리대로 안 하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찬양하면 뭐예요? 진리가 없는데, 그 속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이게 사역이, 뭐, 사역자다, 목사다, 장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로, 집사, 목사, 이런 것들은 껍데기야, 껍데기. 정말, 복음 진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영원한 거, 이 썩지 아니할 거, 이 생명, 이 영광, 이것을 우리가 얻는 거고, 이걸 취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어둠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빛의 공동체고, 옛날에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얘기만 하면 그것이 빛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이 없이는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생명, 예수 생명 가운데 내가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간다면 정말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쁨이고 영원한 것이고 정말 이걸 통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성령 역사 절대 안 합니다. 진짜. 많이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쏟고 부패하기만 하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 건져주신 은혜가 있을 뿐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 그 영광, 그 생명, 그걸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에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능히 그걸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오.